저는 오늘 난 예수의 날빛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19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방이나 여러분 책상 위에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왠지 이거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간직하고 있는 물건들이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으시죠? 누군가한테 받았던 작은 선물이거나 혹은 어디 여행 가서 사왔던 기념품, 그런 것들 말이요,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때 갔었을 때 그 시간의 조각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맺어졌던 이야기 한 페이지였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조각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제 아내랑 제 아들은 예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걸 사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다이소에 가게 되면 저는 제가 살 것들만 딱딱 골라서 짚고 나옵니다. 근데 제 아내랑 아들은 마치 여기가 미술관인 듯 선반과 선반 사이를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고릅니다. 그리고 골라온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이쁜 쓰레기들만 골라 모았냐고. 그럼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T라서 이런 감성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T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오사카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뭐, 자기 돈으로 가면 나야 행복해 라고 얘기해 줬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아내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꼭 가야겠대요. 와이 나 좋아.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해리포터 무슨 관이 있나 봐요. 거기 가서 해리포터 마술 지팡이를 사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야, 그거 짐 되잖아, 집에 올 때. 왜 그걸 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아내가 저를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거 들고 때 짐이니까 사지 말자. 그런 거 뭐하러 사니? 그런 거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그거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이 경험을, 가슴 뛰었던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념품인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런 기념품이면 사진 찍잖아. 디지털 사진으로 찍으면 충분한데 왜 그걸 사? 그랬더니 더 저를 이해 못 하더라고요. 하면서 사진은 냉장고에 붙이기 그렇잖아. 디지털 사진 인화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딱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 않아서 그때 있었던 그 촉감과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을 그 공기와 그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갔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지? 저는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들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쳐다보니까 약간은 깨달았어요. 그 지팡이가 이들에게는 그냥 쓸모없는 예쁜 쓰레기가 아니구나, 그냥 짐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그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기념품에 대해서 되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 결혼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느 결혼기념일이든 그 불꽃놀이 하듯이 아름답게 이 결혼기념일을 항상 챙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결혼 15주년이었어요. 약간 특별하잖아요, 숫자가 15주년.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잘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까맣게 그 당일날 결혼기념일인 거를 까먹은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가 그날따라 또 늦게 퇴근한 거예요. 야근을 해서 늦게 퇴근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보면, 집에 오는 길에 보면 ABC 마트가 있어요. 평소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뭐에 홀렸는지 쇼윈도우에 두 켤레 50%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그리고 가죽 신발을 사야겠다. 어차피 두 켤레 이상 50%니까 사야겠다. 총 4켤레를 사면은 되겠네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아들이랑 제 거 사이즈는 있었는데 아내 거 사이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2개만 사고 나머지 이거는 다음에 사줘야겠다 싶어서 그러고 집에 막 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날따라 좀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요.
뭔가 싸요. 그래서 또 아들이랑 아내랑 또 싸웠나 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분위기를 띄워보겠다고 막 제잘제잘 얘기하고, 야 자네야 50% 운동화 할인해서 내가 이것도 사고 이거 샀는데 자기 것만 없더라. 그래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근데 아내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 뭐가 확 스쳐지는 거예요. 맞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놀란 마음에 아내가 씻으러 들어가는 그 사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일 가까운 파리바게트에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사옵니다. 그리고 케이크에 불을 붙여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미안해, 내가 엊그저께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잘못했어. 올해 7월 4일이 도래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잘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휴가를 냈습니다. 아침서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여기저기 광을 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딱 대기합니다. 아내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내를 데리고 김포의 현대아울렛이라고 있어요. 김연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옷, 브랜드의 옷을 거금을 주고 2벌이나 사줍니다. 그때 아내의 얼굴이 그 불꽃놀이보다, 그 미국 독립기념일에 항상 하는 그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의 그 불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환하게 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기념이 그냥 기념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이 가정을 꾸리게 하신 것, 그리고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기념일, 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오늘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차게 흐르는 그 요단강물을 갈라놓으셨죠. 그리고 젖어 있어야 할 그 요단강 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불러서 요단강 바닥에서 이 돌들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돌들을 가져가서 길갈에 세우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21절, 22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즉 후대에 이 돌들을 보고서 질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 위를 건너 요단을 건너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이 목적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능력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교육하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증거하라. 이 돌들은 그냥 단순한 장식품, 기념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자손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는 증거의 교보제가 되게끔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지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12개의 돌을 볼 수는 없어요.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혹은 자취를 감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길갈이라는 위치도 이 돌이 어디에 세워져 있었는지에 대한 위치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한때는
웅장하게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흔적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돌들이 분명히 한때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고 그 은혜를 온 세대에게, 온 백성에게, 온 만민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증언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었겠죠.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죠? 라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전능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했던 일들도 함께 잊혀져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이 사라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증거가 사라졌다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들은 돌을 없앨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없앨 수 없어요. 세월의 바람과 비는 이 기념물을 닳게 하고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그분의 능력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기념비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역사가 잊혀지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기념비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념비는 요단강 바닥에서 건졌던 그런 돌과 다릅니다. 대신 이 기념비는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닐 수 있고 표정이 있고 눈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돌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어도 스스로 사람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기념비인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발걸음을 이리저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일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 그리고 우리의 손길,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플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이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넘어, 시간과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드림플러스 지체분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기념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기념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날빛이란 단어입니다. 저랑 같이 봉사하고 있는 우리 그 예배 사역부 팀들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저는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삶, 이 날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기념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빛이 뭐냐면요, 태양 자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하지만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날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빛, 사랑의 빛, 공의의 빛, 용서의 빛, 그리고 섬김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춰줄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해의 빛을 반사하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과 달빛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비칠 때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념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의 날빛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빛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날빛은 기억의 날빛입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왔었던 이 돌들은 특별한 조각도 거대한 건축물도 아니었어요. 바닥에서 건져왔던 돌이죠. 그저 평범하고 거칠은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은혜는 그냥 두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우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앞에는 거대한 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군.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건너게 합니다. 기뻐 뛰고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그렇게 노래 부르던 백성이 3일이 지나자마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오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에게는 3일이란 고작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말끔하게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벅찬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었을 때, 그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 감사, 혹은 여러분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인턴 과정을 잘 수료해서 정직원이 되었을 때 그 기쁨들, 정말 열심히 막 친했지만 싸우고 어색해진 친구와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와 화해하고 원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들, 혹은 함께 준비했었던 발표 혹은 공연,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냈을 때 그 기쁨들, 시험 기간에 너무 지쳐있다가 예배 가운데 와서 다시 힘을 얻게 됐었던 이야기 등등.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때 참 좋았는데. 그리고 끝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때 그랬지라는 추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바쁜 일상과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관계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청년 시절에는 주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게 환경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도 있어요. 취업 준비해야 되죠. 인맥 쌓아야 되죠. 연애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인간관계 쌓아야 되죠. 그리고 돈 모아야죠. 경제적인 문제들. 하루하루 쌓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일만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잊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삶 속에서 비쳤던 그 날빛도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비치는 이 날빛은 다른 곳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곳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힘이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아마 이미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돌을 세워라 라고.
단순히 장식물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게끔 하려고 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현재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돌과 같은 기념품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보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사진첩에 폴더 하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혹은 은혜라는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던 그 순간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면 인스타 같은 SNS에 은혜와 감사 제목을 짧은 글 한 줄이나 사진 한 장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나 어디 갔어? 뭐 먹었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 모았던 모든 사진들, 영상을 모아서 또 다른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음악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 마음속에 생각났었던 그 찬양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모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곡들을 가사를 외워보는 거예요. 앞에 나온 자막이 없더라도 악보가 없더라도 그 가사들을 내가 외울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순들끼리 한번 은혜를 나누는 오늘의 은혜 그룹 톡방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룹 챗방을 만들어서 매일 한 가지씩 서로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많게 되면 300개 이상 여러분이 감사할 그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기도 제목도 쫙 적은 것들 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세워진 돌과 같은 기념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7개월 지나고 8월 달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웠던 기념비가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떠오릅니까 혹시? 이 기억들이 날빛이 돼서 여러분의 앞에 삶의 길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빛입니다. 두 번째 날빛은 함께합니다. 두 번째 날빛은 설명, 교육, 가르침의 날빛입니다. 이 날빛은 어떻게 보면 어떤 말로 하는 설명보다 먼저 우리 삶에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말투나 태도,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묻어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뭐가 좀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 있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슬쩍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모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It's my style 하고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대화는 딱 끊겨요. 그 반짝반짝 거렸던 그 빛은 조금 빛이 비추다 사라지게 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이 설명의 그 날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이나 일하다가 누가 실수하게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라고 회의 분위기를 살리거나 팀의 분위기를 살립니다. 화날 법한 상황에서도 그는 쉽게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않고 누군가 부탁하면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퇴근하게 할 때 항상 컴퓨터를 끄기 전에 이렇게 항상 1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자리 동료가 어느 순간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맨날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하냐? 하루가 너무 피곤했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만약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습관이에요 라고. 그러면 또 그 대화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다라면 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빛을 비추면서 그 빛의 원천인 하나님을 선명하게 밝게 드러내게 되는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날빛은 단순히 비추는 것으로만 끝내선 안 돼요. 여러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빛이어야 됩니다. 이 빛의 이유를, 이 날빛의 이유를 전할 때 그 빛은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만 해야 될 임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우리 드림플러스 대학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누군가가 왜 믿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바로 답할 수 있는 나만의 간증 한 줄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에요 라고 이런 짧은 간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 때문에 라고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했던 것들, 여러분의 관계가 선택됐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할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기회는 그냥 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날빛에 대해서 이 빛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날빛을 비추면서 이 빛이 무엇인지, 이 빛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빛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세 번째 날빛은 증거의 날빛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한 증거의 날빛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된다라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념물, 살아있는 날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찌 보면 선교지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혹은 동네 카페, 동네 동아리,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모습으로,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을 지키며
동료를 돕는 모습으로, 이웃에게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며 경청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섬겨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빛의 삶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날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날빛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빛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얘기했었던 그 청년의 다음 이야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 친구는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불 꺼진 사무실 복도를 지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야근을 하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그 선배가 이 청년을 부릅니다. 잠시 숨을 고른 선배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사실 교회에 별 관심 없었어. 근데 널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 나는 기독교를 개독교로만 알았는데 너는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짜증도 내지 않고 화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를 꾹 참고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더라. 근데 그게 그냥 착해서가 아닌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나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졌어. 이번 주에 너랑 같이 한번 교회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이 청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거는 거창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모습, 태도 하나하나가 이 청년의 동료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평범했던 일상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날빛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거예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극아이거든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어떻게 알지? 저는 되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떨리고요. 찬양 인도할 때도 바들바들 떨면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내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날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증거의 날빛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내 태도와 내 말이, 내 표정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 못하실 때 많죠. 결혼하신 분들은 제 아내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날빛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날빛 중에 두 번째 날빛, 자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려면, 그리스도의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념물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 기념물은 한 곳에 머무른 그런 돌이 아니라 숨쉬고 걸어다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날빛입니다. 그 날빛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길가에 세웠던 12개의 돌들은 그 자리에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우리는 걸어가서 사람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얼마든지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의 용서,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거의 날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빛의 주인은 아니죠. 빛을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키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억의 빛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의 날빛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날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빛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난 제대로 반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빛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조금씩 하루에 1cm만이라도 조금씩 더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날빛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게끔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빛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말투,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